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 2달여 시간 동안 주일에 가정 예배만 드리다가 때로는 가정 예배와 교회 예배를 병행하다가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이제 폐지하고 교회 예배로만 드립니다. 시편 91편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이런 말씀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서촌군 지역에 안전하게 우리가 이 위기를 지나가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일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질서도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에 한정된 그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 드리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 몰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던 우리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믿음 생활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가정 예배가 폐지되고 교회 예배로 완전히 전환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은 말씀, 제 마음 가운데 감동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펴서 읽는 순간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분해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 그리고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사탄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이 떡의 문제로 유혹을 했습니다. 떡은 무엇일까요? 돈이고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떡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사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최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굶주리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이 굶주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여러분 배도 고프고 기력도 쇠하여집니다. 물질만 있으면 이 굶주림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지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의 문제까지 물질만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유혹합니다. 물질만 있으면 정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까? 요즘도 돌로 떡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금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연금술사 아닙니까?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로또 같은 복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지만 되는데 한순간에 투기를 해서 엄청난 그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도박도 안 하고 투기도 안 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유익을 알지 못하고 물질이 주는 유익들, 누리고 즐기고 편안하고 하는 물질이 주는 유익들만 알고 물질을 모으고 돈을 버는 일을 인생의 제일 된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그런 능력만 주어지면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오직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없으면 못 산다는 생각. 그리고 물질이 주는 여유와 평안한 삶의 생활의 유익들만 아는 무지함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무지함이에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입니까? 돈이 있으면 모두가 잘 사는 것입니까? 돈이 있는데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고요. 돈을 가졌어도 포악한 사람들이 있고 돈이 있어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고 돈을 가지고도 비인격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건 못 사는 거예요. 진정으로 못 사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못 사는 사람은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말씀이 주시는 유익과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만이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구원과 은혜와 기쁨과 평화와 능력과 치유와 이런 것은 말씀이 주시는 능력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면 나는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디 가서 나 못 산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주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교훈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계시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성경의 말씀은 돈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떡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비로소 온전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구원과 은혜와 기쁨과 평화와 능력과 치유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열매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설교하는 이 설교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받은 성경 봉독된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절대로 같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구분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성언 운반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언,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도들에게 운반해주는 성언 운반.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성언 조명입니다. 성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비추어 주는 것.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조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주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집중해서 들어야지만 됩니다. 그렇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집중해 들으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지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내게 감동이 되는 그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지만 됩니다. 그 모든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어떨 때는 나에게 위로가 되고 어떤 때는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지만 어떤 때는 나에게 채찍이 되고 어떨 때는 나에게 찔림이 되고 어떤 때는 나에게 명령이 되고 어떤 때는 나의 교훈이 되는데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듣고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전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지, 정, 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 반응을 해야지만 됩니다. 첫째는 지적인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해야지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이해하고 깨달아야지만 돼요.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말씀을 대할 때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지만 되는 일.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만 가서도 되는 것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해 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읊조리면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아야지만 돼요. 다윗 왕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말씀을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말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디 이렇게 놓아두는 성경 주일날 가지고 오는 그런 그 성경이 아니라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가까이 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 갈급함같이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윗 왕은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감정도 있는 사람이고 속도 있는 사람이고 화도 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정의로 반응하면서 사십시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열매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실 방법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십니다. 모든 날들 중에 첫날을 구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일입니다. 성도는 주일을 내 날로 사용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날로, 주님의 날로 지켜야지만 됩니다. 주님의 날에 성도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영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몸이 피곤하거나 불편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영적 의무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사 피의 값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생명의 떡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받았습니다. 깨닫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찬송하며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 예수 성언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독서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의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입니다.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예배를 드렸던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의 은혜를 유지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주의 수성 거룩한 독서를 하는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받으셨죠? 네. 그런데 4일 전에 어떤 한 권사님이 목사님 옛날에 보냈던 문자 좀 다시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보내드렸어요. 왜? 이것을 또 읽고 주의 수성 거룩한 독서가 무엇인지 읽고 또 읽고 하기 위해서.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쓴다고 했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고 성경대로 사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신청하신 분들에게 제가 그 엽서를, 그림 문자 엽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뒤에는 전 교인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음 주부터는 신청한 분들에게, 지난번에 신청한 분들에게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수성 거룩한 독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보내다가 왜 안 보내지? 왜 나는 안 보내지? 이제 그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신청하셔서 주의 수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 교인이 참여하십시다. 이 코로나를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를 교육도 할 것이고 온라인 강의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주의 수성 거룩한 독서가 무엇인지 이제 올려놓을 것입니다. 리더자를 세워서 신도의별로 나눔방을 만들어서 함께 독려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과 물질이 주인은 유익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비윤리, 부도덕, 범죄와 폭력, 싸움과 전쟁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더 돈이 많아지는데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종, 어둠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물질의 유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더 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온전히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은총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의 열매를 누리게 하옵소서. 떡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